새벽 기도에 가서 자주 듣는 그런 다른 사람의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외침을 존중했지만 어떤 말이냐면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사오니 주여 믿사오니 하면서 하나님께 절규하듯이 던지는 이런 소리를 듣기도 하고 또 저도 종종 외치기도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자,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개념을 말할 수 있고 또한 정의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 이 믿음은 사람들에게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믿습니까? 라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믿습니다. 자, 그럼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을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낼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저는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는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1장 전체 보겠습니다만 특별히 시간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의 이로써 증거를 얻으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가리보다 더 많은 자를 하나님께 이르고 이루어져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하시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이 가지고서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항상 주시는 줄을 받아야 합니다. 믿음은 추상적일까요? 아니면 실제일까요? 1차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추상적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걸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상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또한 실제적입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믿음은 아주 실제적입니다. 자, 믿음이 실제적이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 믿음을 볼 수 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믿음은 무엇으로 보여질까요? 믿는 사람을 통해서, 믿는 사람의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만 아니라 그들의 이 외모만 봐도 그들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구원을 받고 학교에 복학을 했습니다. 제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에 제가 연합되게 됐어요. 그리고 함께 성도들과 신앙생활을 하게 됐었는데 그때 제가 다니는 학교에 저희 교회 형제 몇 사람이 됐어요. 근데 학교 졸업하고 제가 또 학교에 몇 번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동기 중에 한 여학생이 학교 졸업하고 학교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됐어요. 근데 그 학생에게 제가 찾아가 복음을 전하다가 학장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저에게 복음을 들었던 그 여학생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니는 교회에 다니는 학생들은 남북에도 틀리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 학생과 대화를 나누지 않았지만
다른 것이 느껴진다. 저는 종종 외국에서 주님 믿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할 때 그 사람은 어딘가 모르게 달라 보여요. 참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제가 구원받기 전에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정말 그런 사람들에게서 보였던 이런 모습들이 제게서도 보여지고 또 그런 얘기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듣게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 보여지는 모습이 있어요. 뭐냐면 생동감이 있습니다. 생동감. 뭔가 살아있는 것 같고 뭔가 모르는 활력이 있어 보이고 긍정적으로 보이고 어두운 그늘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실제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보게 되면 매력을 느낍니다. 흠모가 되고 나도 저 사람과 같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뉴질랜드는 9월이 되면 참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눈길 닿는 것보다 꽃이 있습니다. 그때 그 트레킹 하게 되면 너무나 기분이 좋아요. 그 들에 이름 모를 꽃들이 있고. 근데 저는 꽃을 보면 딱 취하게 되는 첫 번째 행동이 있습니다. 뭐냐면 꽃 냄새를 맡아요. 꽃이 아무리 예뻐도 딱 가서 냄새를 맡으면 향기가 없다. 그러면 두 번 다시 안 찾아갑니다. 근데 못생겼어도 향기가 좋으면 다시 그것을 찾아가게 되고 또 냄새를 맡고 향을 즐기고 합니다. 아마 이런 모습이 제가 여자를 보는 관점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저는 예쁜 여자보다 매력 있는 여자를 좋아합니다. 저는 제 아내가 세상에 제일 예쁜 줄 알았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고요. 아마 향기에 취해서 제 눈에 변화가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보고 흠모할 수 있는 그 원천은 뭐냐? 바로 믿는 사람들에게서 풍겨나는 향기.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그러니까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너는 뭐가 타도 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보면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분명히 위기 가운데 있는데 평안해 보여요. 그 비결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알고 싶고 또 자기도 가지고 싶어. 이 외부에서 우리 군포 권영교회를 누가 처음 방문했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딱 왔을 때 성도들을 바라보면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뭐냐? 살아있는 것, 활력이, 생동감이. 찬송을 들어도 다른 것. 지금 찬송은 제 마음에 영 들지 않지만 그러니까 이 생동감 있는 이런 모습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보여집니다. 저는 한동안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을 정확하게 어떻게 정의될 수 있을까? 여러분이 고민했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연결으로 여러분 교제하다가 주님이 저에게 이 히브리 11장에 말씀하고 있는 믿음에 대한 확정을 짓게 해주셨습니다. 자, 히브리 11장 1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다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자,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실상입니다. 실상. 증거예요.
자, 바라는 것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렇죠? 또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거니까 분명히 안 보이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는 바라는 것.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 과거를 말합니다. 바라는 것은 미래를 말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지나간 과거를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을, 증거를 가리켜서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실상입니다. 증거입니다. 실상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입니다. 증거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믿음, 미래를 현재에 사는 것, 과거를 오늘에 사는 것 이라고 정했습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미래를 현재에 사는 것입니다.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지나간 과거를 오늘에 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현장에 있었습니까? 하지만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한 분이기 때문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합니다. 과거에서 이렇게 역사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왜 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우리를 의인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십자가 현장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우리는 그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이 사실을 압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다음에 부활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확신하게 됩니까? 제 변화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했다는 사실을 내가 경험했다. 나는 주님의 부활을 확신했다. 만약에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내 변화가 없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갖게 된 이 뚜렷한 변화가 나로 하여금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했습니다. 우린 지나간 과거를, 보지 못한 과거를 우리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또한 압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지나간 과거의 그 믿음을, 그 주님의 사건이 내 사건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현재 삶에서 그걸 어떻게 보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죽음을 들여다보고 죽음의 나 자신을 넘겨주는 삶으로 우리가 이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네로가 주님 믿는 성도들을 로마의 원인 경제장에서 사대법으로 던져주었습니다. 그때 그 현장에 네로의 승이었던
당시 유명한 철학가였던 세네카가 함께했습니다. 그 성도들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찬송하면서 천사 떨고 죽어가는 그 모습 보면서 세네카의 마음에 겁니다. 도대체 이게 이 죽음 앞에 처연한 저들의 속에 있는 능력이 뭐냐? 거기에 세네카는 그들이 말하는 주님의 부활을 인정할 수 없었어요. 정말 저들이 말하는 예수의 부활이 진짜구나.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보일 수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는 어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 대체적으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 맞이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렇게 소원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 하지만 죽는 것도 유익한 것은요.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살기보다는 죽기를 원했습니다. 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고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비결은 믿음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부활했다는 사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영적으로만, 다시 말해서 추상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실제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은 사도 바울은 차라리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이런 고백은 어떤 배경 가운데서 나왔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때 맹수 같은 사람들에게 이제 박해를 당하는데 그때 내가 그들과 더불어 싸웠다면 무슨 유익이 되냐고 말하면서 자기는 그들을 대적치 않았다. 그러니까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지 않고 대적하는 자에게 자기를 내어 맡기는 거예요. 죽이려면 죽여야 할 그 말이에요. 어차피 주님 함께 죽은 나이니까 또 어차피 죽음에 이르러서 부활에 참여하는 나이니까 죽이라고 말이에요. 바로 이 죽음에 이르는 삶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부활을 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그 예수의 흔적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위해서 받은 고난.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강도임을 당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10번 맞고 그렇지만 그는 살기로 하라. 그는 그의 몸에 주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영적 침례에 관한 서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짜 영적 침례, 영적 할례. 진짜 할례가 뭐냐?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남자의 고추 끝을 자르는 게 할례가 아니라 실제로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부활한 우리로서 그 주님의 부활을 소망하면서 어쩐지 부활에 이르기를 원해서 죽음을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을 오히려 훈장처럼 생각했습니다. 한번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주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하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신 것입니다. 자, 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가. 우리 노력에 대한 대가.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대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행한 그 일에 대해서 대가를 주시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대하고 훗날 영광으로 바뀌어질 이 고난을 훈장처럼 생각했다. 우리가 지나간 과거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생하신 지나간 과거를 믿는다면, 또 장차 되어질 그 미래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현재 삶에서 취해야 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현재 삶에서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을, 이 믿음의 정의를 가지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믿음은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은 삶입니다. 믿음은 삶입니다. 이 절을 보게 되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은, 선진들이 무엇으로 증거를 얻었습니까? 믿음으로.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믿음을 통해서 이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 증거를 가졌다. 자, 한 일례로 먼저 아벨을 보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아벨에게 보여진 과거의 제사, 바로 창세기 3장 21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속량하기 위해서 양을 취하고 그 양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를 구원해 주십니다. 아담은 이러한 제사를 또한 하나님께 계속해 드렸을 것이고, 이 가인과 아벨에게 이 제사를 가르쳤을 것입니다. 이제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자기를 대속해 줄 양이라는 사실, 아벨한테. 그리고 이런 그 제사를 위해서 양이 필요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양치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을 위해서 살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를 부활케 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없애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신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나를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 하지만 아벨과 다른 삶은 가인은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그 농사하는 사람의 삶을 살았어요. 농사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먹고 사는 일입니다.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이 먹고 사는 삶을 뛰어넘어야 돼요. 주님도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벨 역시 농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도 먹고 살아야 되고 자기 가족을 부양해야 했기 때문에 농사를 제한만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벨을 가리켜서 농사하는 자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양치는 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직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삶을 말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 삶을 허비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하느냐? 이걸 말씀합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과거의 일을 내가 믿는다면 지금의 삶이 달라져요. 실제로 하나님이 나를 주님 받으신 것처럼 받을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 나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벨은 그런 삶을 통해서 증거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대변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이제 또 다른 사람 보겠습니다. 에녹입니다. 5절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는지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하더라. 하나님이 에녹을 산적 하늘로 데려가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셨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러면 그가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러한 증표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에녹을 그려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동행은 단순히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는 거죠. 하나님과 뜻을 같이 동행하는 이런 사람. 저희 에녹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장차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거든요. 이 노아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어쩌면 에녹에게도 말씀해 주실 거죠. 이 에녹에 관한 그 이야기가 위경으로 분리된 또 다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에녹이 하늘에 올라가서 그 타락한 천사들을 보게 되고 그들을 또 꾸짖는 이런 그 내용이 보게 되는데 이 에녹은 이 장차 멸망할 세상. 자,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믿으십니까? 베드로전서 3장에서 베드로 사도는 장차 이 하늘과 땅은 불로 다 태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믿으십니까? 네. 이 처음 하늘과 땅이 다 없어질 거 믿으십니까? 네. 이거 믿었던 한 사람이 그 사람은 건축학과 출신이었는데 그래서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짓는 이 건축가로서 그런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딱 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불로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번뜩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짓는, 그러니까 내 일생을 바쳐가지고 그 빌딩을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다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의 노력이 어디로 갑니까? 다 없어집니다. 헛되입니다. 이 사람이 생각을 적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을 다 불태워도 계속 남아있게 될 게 무엇이냐? 하늘의 집을 짓는 거죠. 그래서 제자 훈련에 잘 헌신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내비게이터 부총재를 지냈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불태워버릴 것이다 하는 사실을 믿고 현재의 삶에서 그 증거를 보였습니다. 그렇죠? 야, 너 세상에서 가장 높은 빌딩 짓는 네 꿈 어떻게 하려고? 그걸 포기하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했을 거야 라는 사실을 그는 삶으로 증거했습니다. 계속 그 꿈을 꾸고 그것을 위해서 일생을 투자하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야, 하나님이 세상을 불로 다 태워버릴 거야 라고 말할 때 그 말이 신용이 되겠습니까? 말은 그렇게 하면서 마음은 그걸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 불태워버릴 것을 위해서 일생을 하게 한다면 그게 증거를 보여주겠냐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그 꿈을 포기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 믿음의 삶이 사람들에게 얘가 말하는 게 진짜인가 보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했을 것입니다. 또 에녹은 이런 사실을 알았다. 세상을 주목하는 눈을 이제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늘로 그를 취해요. 하나님 여러분, 잠시 후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갈 것입니다. 우리 하늘의 삶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미국으로 이민 가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허락을 받았어요. 이제 한국에 있는 거 다 정리하고 미국으로 이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간 동안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미국 가면 언제 먹을지 모르니까 실컷 매운탕이나 많이 먹고 가자. 이러실 겁니다. 아니면 영어 한마디로 공부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뉴질랜드로 떠나기 전에 뭔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마트에 가서 물건을 하려고 해도요, 이걸 내가 뉴질랜드 갖고 갈 수 있느냐? 못 갖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사기도 하고 당장 필요하지만 포기하려고 했었어요. 우리 하늘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 하늘의 삶에 익숙해져야 돼요. 우리가 이걸 믿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는다면 하늘의 삶에 익숙한 삶을 살아야 되죠.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삶이에요.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래의 것을 현재 실제로 우리가 취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라는 것들의
것을 실상이라는 의미입니다. 보지 못했지만 믿는다면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말로 말하고 추상적으로 마음으로 말하고. 이게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는 실제로 보게 되면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과심마다 경영을 방주를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보이지 않아요. 들려지기 하지만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120년 후에 하나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사실 보입니까? 안 보여요. 하지만 그 사실을 노아는 보여줬어요. 무엇으로? 방주를 위해.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산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이 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큰 배. 그랬던 사람들은 그렇게 추정하지요. 중국 한자 배선자가 이 노아 방주를 가리킨다. 그 당시에는 큰 배가 없고 돛담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자, 이 배를 돛담배가 있는 주자에 8발자에 사람 가리킨 이 구자가 있다. 8식구가 타고 있던 배, 이게 어떤 배입니까? 노아 방주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이걸 쳐다본 사람들이 노아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겠어요? 맨 처음에 물어봤겠어요. 뭐 하고 있습니까? 배 놀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산에서. 왜 만드냐? 노아가 뭐라고 말했겠어요?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했다. 그런 행동할 수 있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을 보기에 어이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을 노아라고 하게 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근데 10년이 지나요? 20년이 지나요? 50년이 지나? 그런데 여전히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갖겠습니까?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끝내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뒤늦게 그 사실을 확인해 봅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갈 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왔습니다.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방법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이 자기와 자기 후손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한 땅, 그 땅이 있음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갔습니다. 이 갔다는 사실이 그걸 보여줍니다. 갔다는 사실. 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제 그가 믿음으로 거기에 깃발을 꽂은 것이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이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기업을 주겠다는 사람이라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역시 자신의 삶으로 그 믿음을 보여주지.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습니다. 요셉 역시 애굽에서 죽을 때 자신의 뼈를 가져가 유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구적으로 이 애굽 땅에 있지 않을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런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믿음. 이제 특별한 사람 더 보겠습니다. 모세. 23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발에 공자들을 생활받기를 거절하고 우리 안에 부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 그것을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아. 믿음이라는 게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사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눈만 의식해도 우리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못하잖아요. 이 다른 사람 눈을 의식하면 우리 아무렇게나 행동하거나 말하지 못하잖아요. 심지어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뭘 믿는 것이냐?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특히 예배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옵니다. 그렇죠? 우리 찬송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기도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의 기도에 내 마음을 포함시키고 함께 기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기도할 때 또한 거기에 동의한다는 표시로 아멘 하고 실제로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떠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 보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내 찬양을 음미하시면서 그 찬양을 즐기시는 하나님 상상하면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떡을 뗄 때 정말 주님 옆구리에 손을 넣는 심령으로 떡을 떼십니다. 가시 안에서 흘려 내려지는 그 빛, 온몸에 채찍이 휘감겨져 흘러내리는 그 핏방, 못 박힌 손과 발에서 흘러내리는 피를 정말 마시는 것 같이 여러분 찬양에 참여하십니까? 우리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행동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함부로 행동할 수 있습니까?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 의식한다면 우리가 어찌 떨지 않습니까? 그 말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삶입니다. 수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건 내 스스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탄하잖아요. 뭐라고? 믿는 사람이 저래? 믿는 사람이 저래? 이런 말이 왜 나옵니까? 안 보이니까. 그 사람이 보여주지 않으니까. 믿음은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정의입니다. 믿음은 말만이 아닙니다. 머릿속에 개념만이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감정적인 것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관념의 실제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주님이 어느 날 한 백부장을 이제 백부장이 청을 합니다. 그를 사랑했던 지인들이 이제 주님께 그 사람의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백부장의 청을 듣고 그의 하인을 이제 고쳐주기 위해서 내려가십니다. 백부장이 또 사랑을 보내서 뭐라고 주님께 말했습니까? 오지 마. 말씀만 했어요. 자, 거기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어떤 그 백부장의 어떤 믿음을 볼 수 있습니까? 주님은 모든 것의 주관자. 말씀만 하시라니. 주님은 그러한 백부장의 고백을 듣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렇게 큰 믿음을 만나고 있고 싶다. 믿음은 그러니까 보여집니다.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만 한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은 상주신 분이십니다. 상 준다는 말은 그분은 분명히 우리에게 대가를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굽의 궁중에서 누릴 수 있는 영화를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 받는 보화를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보화를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을 그 어떤 보화보다 더 크게 여깁니다. 그는 주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줄거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는 바 그대로 우리 삶에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고난을 받습니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건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훈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가 순교를 당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다녔지만 네가 늙어서는 남들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네가 원하는 것으로 데려갈 것이다. 근데 거기에 어떤 해석이 달리냐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한 것이다. 그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이 순교당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역전하는 홈런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패했던 어떤 삶을 한 번에 탁 상쇄시킬 수 있는 역전 홈런 것 같아요. 자,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죽임을 당했어요. 상적으로 실패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21장은 그 베드로의 순교를 가리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또 믿음의 삶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보였지만 그 가운데서 그것을 실제로 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지 않습니까? 자신의 후손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얻는 거 아브라함 보았습니까?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믿음으로 그 땅에 갔고 거기에 깃발을 꽂았어. 우리는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한번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원래 히브리서는 10제 가운데 빠진 유대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그 제목이 있다면 부흥입니다. 신앙의 이계 가운데 빠져버린 유대인 성도들 기록된 이 성경 보겠습니다. 32절부터 10장 30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음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는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같이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한때 유대인 성도들은 이러한 믿음의 담대함을 갖고 있었어요. 자신들의 믿음을 통해서 자기들이 바라는 바의 실상을 현재 삶에서 나타내 보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만 심체에 빠지게 됩니다. 36절 봅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에 오실 이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렇게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하려는 믿음을 가진 자.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담대하게 이런 믿음의 삶을 살자.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일이지만 현재 살자 그 말입니다. 그 삶. 미래의 현재 살자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사람들이 영원히 그렇죠? 그럼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백성들이죠. 주님 나를 구속하셨다. 이제 나는 거룩한 성도다. 하나님 사실을 믿는다면 마땅히 거룩한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삶에서 그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의 의미라고 말이에요. 보십니까? 보이십니까? 실제로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담력을 우리가 회복하기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삶이 다시 우리들에게서 일으켜지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앞에 주신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끝까지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로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길 바랍니다.